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17절부터 27절까지가 아니고 35절까지인데 제가 27절로 그냥 그렇게 내버렸네요. 3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 근래에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아주 흥행하고 있는 영화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인데 벌써 관객이 한 700만 명 이렇게 들어서 잘하면 올해 첫 1000만 관객을 넘는 영화가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제목만 알고 영화는 보지 못했습니다. 극장이 언제 가봤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근데 제가 이 영화에 관심이 있는데요. 왜 관심이 있냐면 어떤 영화인지 대략 아시나요? 사극이죠. 그 숙부에 의해서 왕위에서 쫓겨난 단종, 그렇게 단종이 왕위에서 쫓겨나고 그 영월에 유배를 가게 되었다가 영월에서 죽게 되지요. 그 단종을 왕위에서 쫓아낸 사람이 수양대군인데 이 수양대군이 단종이 죽고 나서도 시신도 수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죠. 그런데 그 마을에 촌부인 어흥도라는 사람이 그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장례를 치러줬다. 뭐 그런 이야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이 단종 이야기 또 그 영화에 유해진 씨가 연기한 것으로 아는데 그 어흥도 이야기를 초등학생 때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영화에 관심이 있냐면 제가 엄씨이기 때문에 그렇죠. 엄씨는 본이 하나예요. 영월 엄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월이 엄씨의 집성촌이거든요. 근데 그 엄씨들이 대대로 영월에 살았는데 제일 유명한 사람이 어흥도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도 저희 집에 단종과 충신 어흥도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흥도가 영화로 나올 줄이야. 그래서 우리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봐야 되나? 제가 뭐 그런 생각도 하기는 했어요. 제가 저희 집안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 영화를 만든 감독 장항준이라는 그 감독 얘기를 하려고 그 앞에 얘기를 한 겁니다. 장항준이라는 감독을 여러분 아세요? 텔레비에 많이 나오죠. 뭐 예능 프로에도 많이 나오고 재밌는 분이죠. 아내도 유명한 작가입니다. 드라마 쓰시는 분이고
이 부부 얘기가 굉장히 재밌죠.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꽤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산부인과 진료도 받아보고 또 거기에서 뭐 이제 임신 클리닉 뭐 이런 것도 했는데 잘 안 돼서 거의 포기하고 지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장 감독님의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경주에 무슨 유명한 한의원이 있는데 거기를 가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장항준 감독이 듣기에는 무슨 한의원에 가가지고 애가 생기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그렇게 어머니가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시는데 신용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뭐 안 생기더라도 가서 어머니 말씀대로 했습니다 이런 거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아내한테 야 경주에 가서 우리 저기 바람이나 쐬고 오자. 그래가지고 이제 경주를 갔다는 거예요. 이제 경주역에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고 그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데 한의원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한의원인데 그러면서 이름이 뭔지를 이렇게 메모해 놓은 걸 주섬주섬 찾다 보니까 그 택시 기사가 대추밭 백 한의원이요. 그러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되게 유명한 한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아침 일찍 가는데 줄이 어마어마하대요. 제가 뭐 그 얘기를 좀 찾아봤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하여튼 아침 일찍부터 가서 대기해야 진료를 받을 수가 있어서 거의 전날 밤에 와서 텐트들을 치면서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 한의원 앞에 텐트를 빌려주는 업체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많은 한의원이었다고 하고, 지금은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텐트 치는 거 다 없어졌는데 한 달치 예약을 한꺼번에 받는데 몇 분 이내에 다 끝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유명한 한의원이라고 합니다. 진료를 받고 나서 약을 받는데 3달치 약을 줬대요. 그리고 약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달을 먹고 애가 안 생기면 3번째 달 것까지 먹고, 혹시라도 2달 안에 아기가 생기면 마지막 달 거는 그 마지막 달 한 첩은 먹지 말고 도로 가져오라고, 아까우니까 버리지 말고 도로 이 한의원으로 보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항준 감독이 좀 웃기는 얘기라서 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첩을 다 먹었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또 와서 약을 지어가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약 주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어떻게 저렇게 확신할 수 있지? 여러분 산부인과 한번 가보세요. 요새 아이 낳는 게 좀 어려운 부부들이 많아서 시험관이나 인공수정들 하잖아요. 어떤 의사도, 아무리 훌륭한 의사도 저희 병원에서 하시면 무조건 생깁니다 라고 말하는 의사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김준우 집사님이 이렇게 시험관, 인공수정 이거 하시는 연구원이시잖아요. 제가 김준우 집사님한테 얘기 들어보면 똑같은 과정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부나 똑같은 과정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된다고 그래요. 이게 생명이 너무 신비하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달려서 똑같이 하는데 어떤 경우는 수정이 돼서 아이가 착상이 되고 어떤 경우는 똑같이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의원 사무장이 하는 얘기가 3달을 먹었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면 어떡하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지? 그런데 집에 가서 아내가 약을 먹었는데 한 달 만에 아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어디서 이런 믿음이 생기나 진짜. 어떻게 그거 먹으면 애가 생긴다고 믿을 수가 있나?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제 7번째 기적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기적들이 나왔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제일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었고, 2번째는 왕의 신하를 고치셨거든요. 그래서 그 신하의 집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신하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38년 된 환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 환자를 고치셨고, 네 번째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고, 오병이어 기적 바로 뒤에 물 위를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친 기적까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곧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자들의 믿음이 크게 자라질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요단강 근처에 머물고 계실 때 베다니로부터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사로라고 예수님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예수님이 딱 들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베다니로 가자, 이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왕의 신하를 고칠 때처럼 나사로가 나았다, 그렇게 선포하시면 되는 거죠. 사실 굳이 가실 이유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나사로가 나았다, 그렇게 선포하시면 나사로가 낫겠지요. 근데 예수님이 둘 다 안 하셨어요. 나사로네 집으로 곧장 가신 것도 아니고 나사로가 나았다고 선포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틀을 더 거기서 머무십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그 베다니로 떠나시는데, 이미 그렇게 출발하실 때 나사로는 죽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 다분히 의도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병을 두고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뒤늦게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는데 와서 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첫 마디가,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놓고 언제 오시나 근데 그 사이에 오빠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 마르다한테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같이만 계셨더라면 어떤 중한 병이라도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텐데 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대답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을 마르다가 듣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렇지요, 마지막 날에 부활의 때가 오면 저희 오빠도 다시 살아나겠지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대한 대답은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믿음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마르다한테 다시 가르쳐 주시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르다한테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마르다가 믿습니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뒤엔 얘기를 알죠. 마르다가 안 믿어요.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그 돌문을 굴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왜 무덤 문은 옮기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또 뛰어나옵니다. 이 마리아도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마르다랑 똑같이 얘기했어요. 주님이 우리 집에만 와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마리아도 똑같은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만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텐데. 그러나 이제는 죽었으니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눈여겨보게 되는 말씀이 33절입니다.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울고 또 그 장례에 온 다른 사람들이 막 우는 걸 보니까 마음이 비통하셨어요. 슬프셨다고요. 3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도 우셨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시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어서 슬프시구나, 뒤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그러면서 막 수근거려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서 우신 게 아닙니다. 아니 곧 살릴 건데 못하러 우시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우셨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적대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입으로는 주님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만 오셨더라면 어떻게든 나사로가 살았을 텐데 나사로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성경을 꼼꼼히 보잖아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죠.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립니다. 더 황당한 얘기도 있어요. 엘리사가 죽고 나가서 그 죽은 엘리사의 뼈에 어떤 사람의 시신이 닿았더니 그 시신이 살아나서 제 발로 걸어 다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예수님이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첫 사람도 아닙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는데 살아났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셨는데 거기에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과부가 있는데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과부인데, 남편이 죽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자식까지 죽었으니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아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죠. 예수님이 나사로 전에도 죽은 사람 중에 살린 사람이 둘이나 있어요. 또 나중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는 예수님만 이런 기적을 행한 게 아니고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도르가 죽었는데 살렸죠.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려요. 누구죠? 유두고. 졸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졌는데 바울이 살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 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죽은 사람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죽었으면 끝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많이 아파요. 시름시름 앓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왕궁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결국은 죽어요. 그러자 이제 신하들이 아이고, 우리 임금님이 참 많이 슬퍼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다윗이
집으로 돌아가서, 왕궁으로 돌아가서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잡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물어요. 아니, 아이가 죽어서 그렇게 슬퍼하실 줄 알았는데 임금님 이렇게 슬픈 기색이 없으시니 좀 놀랍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가 살아있을 때야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했지만 죽었으니 이제 뭘 어떡하겠느냐. 그럼 다 끝난 거지. 여러분, 그게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죽었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화초 키우세요? 화초가요, 좀 시들시들해도 안 죽었으면 살립니다. 물을 주고 뭐 이렇게 거름을 주고 그래서 시들시들해도 살려요. 근데 어떤 순간이 지나죠. 죽었어요. 그럼 그 뒤로는 아무리 물을 줘봐야 살아나지 않습니다. 죽었으니까요.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가 죽는 겁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연약하든 건강하든 다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누구를 비껴갑니까? 죽으면 사라져요. 그래서 허무하죠. 솔로몬이 그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데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어요. 그러니 솔로몬이 마지막 날에 그 노년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 엄청난 부자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이재용 씨가 뭐 주식이 지금 올라서 뭐 얼마나 큰 부자가 됐는지 모른다고 하죠. 근데 죽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소중하고 사랑한 사람도 죽으면 사라집니다.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가면 너무 슬프고 아프고 힘들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시간이 가면 또 기억이 희미해집니다. 슬픔도 씻겨 나가요. 그러니 그 기억해달라고, 그 죽은 사람들을 기억해달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지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이 무서운 거죠. 죽음이 모든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나사로가 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영원히 산 게 아닙니다. 나사로가 몇 년을 더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또 죽었어요. 저기 키프로스 섬에 가면 나사로 무덤이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 다 죽었다가 살아났죠.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또 죽었어요. 도르가 유두고 죽음에서 살아났죠. 근데 아직까지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죽었어요. 조금 더 산 것뿐입니다. 그러니 죽었다고 살아난 이들조차도 죽음으로부터 비껴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지혜로운 할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인생에서 걱정해야 할 것은 딱 두 가지뿐이다. 당신이 건강한가 아니면 아픈가. 만약에 건강하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 하지만 아프다면 걱정할 것이 두 가지다. 나아질 것인가 아니면 악화될 것인가. 여러분, 나아진다면 어떻습니까? 걱정할 게 없죠. 그런데 악화된다면 걱정할 게 또 두 가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살아남는다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죽는다면 걱정할 게 두 가지가 생겨요. 뭘까요?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천국에 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간다면 걱정할 게 또 두 가지가 생겨요. 뭘까요? 그냥 튀겨질 것인가? 아니면 더 바삭하게 튀겨질 것인가? 그 유머예요, 유머. 근데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결국 죽음에서 멈춰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절망이에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죽었거든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 수넴 여인의 아들, 사르밧 과부의 아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건 소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나 또 죽습니다. 부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뛰어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것이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가셨을까요? 죽음을 뛰어넘는 게 뭔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가능성이 없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끝난 자리에서 그 죽음을 뛰어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살아 있을 때 오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죽었으니 주님 오셨어도 소용이 없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 아니어도 엘리야도 했고 엘리사도 했고 베드로도 했고 바울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못 믿으면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죽음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생명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소생도 못 믿는데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마르다한테 말씀하셨죠. 마르다가 맞습니다. 부활의 날에는 다 같이 살아나겠죠. 저희 오빠도 살아나겠죠. 그래서 마르다가 진짜 부활을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나사로의 소생도 못 믿는데 어떻게 부활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안 믿는구나.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뛰어넘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있지만 죽음이 의미가 없어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사로가 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마리아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사건이 지나가고 나서 예수님이 또 나사로의 집에 가시죠. 그때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 엄청나게 비싼 거. 가룟 유다가 그걸 보고 300데나리온짜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에요. 그럼 지금으로 치면 한 10만 원 된다고 치면 300데나리온은 3천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그걸 깨서 예수님께 부어요. 저는 전에는 단순히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깼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마리아의 눈이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하실 것까지 믿어졌구나. 그러니 그 귀한 것을 아깝지 않게 버릴 수가 있지, 깰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죽음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절망의 선입니다. 거기가 한계예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지, 이제 어떻게 끝났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마리아, 마르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 오빠가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 뭔가 방법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죽고 나서 오셨으니 이제 무슨 방법이 있겠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절망의 선이라면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느끼는 절망의 영역들이 있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각자가 서 있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오셔도 이건 안 될 것 같은 그런 절망스러운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 남편은, 우리 아이는 변할 것 같지가 않아요. 신혼 때는, 결혼할 때는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뭐 내가 예수 믿으면 따라 나오겠지,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해봤고, 또 밥을 잘해 먹여야 된다 그래서 밥도 열심히 해봤고, 또 좀 선물 같은 거로 좋아하는 거 사주면 좀 마음이 바뀔까 싶어가지고 좋아하는 것도 사줘 보기도 하고, 근데 안 되는 거죠. 괜히 기대했다가 마음에 실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실망하는 데 지쳐서 더 이상 기대 자체를 안 하려고 해요. 속에 이런 절망이 듭니다. 야, 주님이 오셔도 우리 남편은 안 될 것 같아. 우리 자녀들에 대고도 한두 번 사고를 쳐야죠. 돌아올 것 같지가 않아요. 야, 주님이 오셔도 우리 애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절망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거기가 우리가 서 있는 나사로의 무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랫동안 죄에 매여서 종살이 하던 사람은 자신이 도저히 이 죄를 이길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는 절망감을 가집니다. 은혜 받았을 때는 잠깐 좀 좋아졌다가 또 그 은혜가 사그러들고 나면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다시 죄로 돌아가고 또 죄로 돌아가고, 이것을 반복해요. 중독이 딱 그런 거죠. 끊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끊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야,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런 두려운 마음도 들어요. 그런데 도저히 못 이기겠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절망감이 옵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못 이기겠구나. 거기가 나사로의 무덤이에요. 나는 왜 예수님 믿어도 못 끝나, 안 되나, 절망감에 부딪히죠. 근데 여러분, 부활이 뭐냐면 그 죽음을, 그 절망을 뛰어넘는 것이 부활입니다. 무당에게 전도하면 무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틀렸습니다.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내 생은, 내 이 땅에서의 삶은 이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귀신에게 속박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무당도 본인이 이렇게 귀신 섬기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지옥으로 갈 거라는 걸 알아요. 박보영 목사님이 한 번은 우리나라의 이름난 무당을 전도하러 가셨던 일이 있다고 그 얘기를 한번 하시는데, 딱 들어가니까 무당이 알더래요, 목사님인 거. 네. 그런데 이 무당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어차피 나나 당신이나 끝에 뭐가 있는지는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무당이 되어서 지금까지 밥 벌어먹고 살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이걸 벗어납니까? 끝에 뭐가 다 있는지는 알고 있지만 가는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죽음의 권세, 멸망의 권세, 절망의 권세를 뛰어넘는 부활의 주님이에요.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하죠. 여러분, 닉 부이치치 잘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없는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커가면서, 어렸을 때는 그냥 잘 몰랐는데 커가면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절망적이었다 그랬어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은 오늘 밤에 좋은 꿈 꾸게 해주세요, 무서운 꿈 꾸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는데, 이 닉 부이치치는 어렸을 때 예수님, 제가 오늘 밤에 자고 일어나면 내일 아침에 깼을 때는 두 팔과 두 다리가 있게 해주세요.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뜰 때 늘 팔과 다리가 새롭게 돋아나 있을까 기대하면서 깼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린 나이였지만 나중에 절망이 오죠.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매일 아침에 실망스럽게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주님, 지금의 이 모습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팔다리가 있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게 팔다리가 여전히 없다고 해도 내가 실망하거나 하나님 원망하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저는 예수님께 소망을 둡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제 팔다리를 만드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게 부활이거든요.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돼요. 여러분 부활의 때에는 닉 부이치치가 두 팔과 두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때는 그가 온전한 몸을 가지고 세상 그 누구보다 온전하고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다시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여러분 목회할 때도 때때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심정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조그만 시골에 작은 교회, 개척교회 이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마음 안에 몇 년을 전도를 해보고 몇 년을 목회를 해봐도 교회가 잘 안 돼요. 그럼 나중에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구나. 그런 절망감이 옵니다.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목회를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교인들끼리 자꾸 싸워요.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 목사 마음 안에도 절망이 옵니다. 말씀엔 이렇게 써 있는데 실제로는 안 되는 모양이다. 그 유기성 목사님이 목사 아들로 어려서 자라면서 아버지 목회하시는 것 보면서 늘 그렇게 교인들끼리 싸우고 그것 때문에 아버님 힘들어하시고 살얼음판 걷는 것 같을지 그렇게 목회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는 목사는 되지 말아야지. 아버지가 목사로 바치긴 했지만 목사 되지 말고 신학교 교수 돼야지. 그렇게 생각하셨다 그러잖아요.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안 되는구나 교회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 되는구나. 거기가 나사로 무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뛰어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기억나는 일이 있는데 그 선한목자교회에서 기획위원회를 했습니다. 장로님들하고 다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날 회의가 쉽지가 않았어요. 막 큰 소리들이 고성이 막 오고 갔습니다. 결국은 결정도 못하고 그렇게 회의가 그냥 끝나버리게 됐어요. 그렇게 회의를 마치고 나서 그 유기성 목사님 나가시는데 제가 우연히도 바로 그 뒤에 딱 붙어서 따라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찰나에 혼잣 말씀하시는 게 제 귀에 딱 들렸어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나사로 무덤 앞에 서는 것 같은 때가 수시로 옵니다. 안 되는 것 같아.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 계셨을 때 오셨더라면 어떻게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죽었으니 방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 부활이에요. 절망을 뛰어넘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그 절망을 뛰어넘으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어요.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야, 이제 다 끝났구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쫓아다녔지만 이젠 끝난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사흘 만에 안식 후 첫날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야,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야, 진짜 이게 기도해도 안 바뀌는구나.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모양이구나 라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들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가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 무덤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절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그 소망이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면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